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고난주간에 관해 한번 정리하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통교회가 함께 나누는 이 기독교 절기에는 분명한 질서와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죄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사랑과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자녀 삼기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죄에 대해 자복, 통회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부활주의를 통해 완전한 기쁨과 승리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승리와 영광이 있는 이 우주적 사건은 십자가만 있어서도 부활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순서상 부활의 영광과 승리 이전에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절기력으로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구별해서 드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 승리와 영광을 앞당겨 강조하거나 고난을 축소하고 승리와 영광을 강조하면 여러분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반드시 축소되게 됩니다. 그러면 부활절이 주는 감격, 그 감격과 함께 이 절기의 질서는 약화되게 됩니다.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도 그리고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치는 이 개혁신앙과 다르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영광의 신학을 경계했습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이 무거운 무게에 대한 직면 없이는 그것 없이 영광과 승리만을 부각할 경우 자칫 십자가는 값싼 은혜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보네포도 자기 부인 성화 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에게 바른 믿음은 반드시 십자가 대속을 구원의 핵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함께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신학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망각을 자주 합니다. 자주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이 이 은혜를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는 때로는 미디어를 금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절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에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한 주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끊어내고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절제하면서 우리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하기 위해 순환당하신 그 공의와 사랑의 깊이를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부활의 감격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십시다. 아멘입니다. 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흑역사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흑역사. 흑역사가 무엇입니까? 흑역사. 흑역사는 내 인생에 없던 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일.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자다가 갑자기 그 일만 생각하면 그냥 이불킥 날리면서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흑역사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누구나 다 감추고 싶은 어디 혹시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 분 계십니까? 혹시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베드로 일생의 흑역사 중에 흑역사입니다.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먼저 대제사장의 관저로 예수님께서 끌려가십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 뒤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저주하며 끝내 베드로도 도망가게 된 것이죠. 이전에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베드로 형님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다른 사람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그런 일 없습니다. 확신 있게 말했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놓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던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기 저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만큼은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이죠. 확신했습니다. 실제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못 가 베드로는 도망쳤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이 파송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찾아옵니다. 이때 말릴 새도 없이 그 무리 앞으로 뛰어드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칼을 들어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그냥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1520년에 익명의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고의 길을 자르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얼굴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 그 표정이 어떻습니까?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분명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의 표정이 두려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여러분, 그렇게 표정이 완전 달라져 있다는 것이죠. 얼마 못 가 베드로는 자신이 장담했던 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지키려 했던 그대로 행하려 했지만 그게 안 되는 것을 실체를 그대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56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도망친 게 그냥 도망친 게 아니라 버리고 도망친 겁니다.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두려움 앞에서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주님 앞에서 드렸던 인간의 결단이 얼마나 무력한지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베드로처럼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붙든 믿음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여깁니다.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결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과 비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저 사람과 다른 믿음,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넘어지는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의 대상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내 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날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계속해서 추적해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줄 알았던 이 베드로가 그러질 못했습니다. 도망치긴 쳤는데 멀리 가지 못하고 예수님 뒤를 멀찍이서 조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까이 붙으면 잡힐 것 같으니 멀찍이 따라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 베드로의 모습이 짠해 보이지 않습니까? 58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완전히 도망치자니 나는 죽어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 말이 걸리고 목이 걸리고, 그렇다고 가까이 가자니 죽음의 위협이 너무 두렵습니다. 잡힐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타협한 거리가 멀찍입니다. 멀찍이. 거리를 두고 상황을 지켜봅니다. 아마 이렇게 합리화했을 겁니다. 맞아. 나는 예수를 버린 게 아니야. 지금 나는 상황을 보고 있는 거야. 지금은 때가 아니라 기다리는 거야. 여러분, 멀찍이 신앙입니다. 멀찍이.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멀리 떠나지도 않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멀찍이 신앙. 베드로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 가운데서 그때 베드로를 알아본 한 여종이 있습니다.
여종이 눈썰미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모른 척하면 좋은데 크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같이 있던 제자가 아니냐? 아마 베드로는 이 여종의 소리를 듣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을 겁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냥 입 밖에서 부인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저 사람이 누군데? 나는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71절과 72절입니다. 이제 서둘러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앞문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참 이 베드로가 재수가 없습니다. 또 자신을 알아보는 여종을 만난 겁니다. 여종이 또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또 부인합니다. 이번에 맹세하고 부인하여 아니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여러분 여종의 질문이 반복될수록 베드로의 고백은 지금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맹세합니다. 나는 모른다. 내가 맹세한다. 그리고 부인한다는 것이죠.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베드로의 내면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면은 점점 붕괴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 따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그의 의지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제사장이나 군병의 신문도 아니라 그냥 여종의 한마디에 여러분 벌벌 떨며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우리가 나눴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상반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한계라는 말입니다. 73절도 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이거를 조금 후를 누가복음은 1시간쯤 있다가로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인과 세 번째 사이에는 1시간이 흐른 겁니다. 여러분 1시간이면 충분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처음과 두 번째는 경황이 없어서 그랬다 이해할 수 있지만 세 번째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그 3년 반의 시간 동안 함께 했던 시간 때문이라도 절대 예수님 부인하면 안 됩니다. 돌아봐야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 누가 물어보면 내가 예수님 따라야지.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하게 부인합니다. 베드로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이번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합니다. 저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때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닭이 울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자 성경 표현 그대로 베드로가 뛰쳐나가 심히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닭은 장정이 통곡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 아내분들은 남편분께서 어느 날 갑자기 모두가 잠든 밤에 혼자서 한 귀퉁이에서 통곡하며 우는 모습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성분들의 울음도 귀하지만 그 통곡하며 우는 남성의 그 울음소리 안에는 깊은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회한과 절망적인 어떤 그런 사연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우는 이 통곡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한 애통의 절규였습니다. 수치와 죄책감, 정죄가 담긴 눈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수치와 이 허물, 이 죄의 정죄감 아래 내 영혼의 상태와 직면한 적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직접 대면하며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전까지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 영혼의 상태를 직면하고 보니 십자가 앞에서 딱 직면하고 보니 애통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눈물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엉엉 울어도 끊임없이 계속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그 통곡의 울음소리.
먼지보다 못한 존재로 느껴지는 내 영혼의 상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지?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 수치스러운 감정들이 지금 베드로 영혼에 깊이 지금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의 통곡엔 절망이 담겨 있습니다. 애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만 놓고 통곡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통곡한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더 큰 결정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누가는 지금 이 장면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부인하던 그 순간에, 저주하며 부인하던 그 순간에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관정에 끌려간 후에 수많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뱉는 침에 온몸이 침뱉음 당하셔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주먹으로 예수님을 치고 얼굴에 뺨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뺨을 사람들이, 죄인들이 예수님의 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행패를 부립니다. 때리고 침뱉고 욕하고. 그런 가운데 제자였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셨고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의 그 눈길과 함께 마주쳤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실 때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의 시선이 베드로를 향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베드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원망의 시선일까요? 예전에 멜 깁슨이 연출한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 했던 영화. 이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매를 맞고 손발을 묶여 고난당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손발 묶여 온몸이 피가 낭자한 그 가운데서 3년 반을 함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그대로 마주칩니다. 그리고 이 감독은 예수님의 눈을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은, 예수님의 그 시선에 하나는 베드로를 향한 수없이 많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베드로, 내가 알아. 베드로, 내가 용서해. 베드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시선이 담겨 있었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의 그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원망해. 베드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차라리 그랬다면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무너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엔 원망이나 미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향해 긍휼함, 연민, 안타까움, 그리고 녹아지지 않는 끝까지의 사랑이 베드로를 향해 담겨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아니, 그 마음 때문에 베드로의 내면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참을 수 없는,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닫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함께 묻어지니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후회와 자책이 밀려와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주저앉아 엉엉 통곡하며 절규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연약한 우리도 죄에 자주 걸려 넘어집니다. 자꾸 쓰러집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반복해서 짓는 죄 앞에서 주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은 어떤 시선이겠습니까? 여러분, 원망과 한심의 눈으로 너 또 죄에 넘어졌구나,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긍휼과 안타까움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물론 죄인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긍휼과 연민과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두가 포기해도 우리 주님만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 인생에 흑역사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허물이요 고통입니다. 사람이 너무 아프고 괴로우면, 수치스러우면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꾸 감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이 베드로의 흑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읽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미 이 복음서가 기록된 당시는 이미 베드로는 여러분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흑역사 감춰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세상은 약함, 허물 드러내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강하려고, 강한 척 보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교실에서, 회사에서, 우리가 사는 곳마다 이런 강한 자가 살아남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치와 허물은 감춰야 하는데 사복음서를 읽는 이 성도들에게는 베드로의 흑역사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베드로의 흑역사가 전해지게 된 것일까요? 지금 이 관저에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전했다는 겁니다. 영적 아들이었던 마가에게 전했고, 마가,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가감없이 상세하게 전했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걸 통해 마태, 누가, 요한도 똑같이 베드로의 이 흑역사를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는 베드로 혼자만의 흑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에서 끝났다면 여러분 이렇게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여러분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베드로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베드로를 다시 살려낸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무엇을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만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 수치, 허물까지 온전히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만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도말해 주시는 분입니다. 자꾸 들춰내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은혜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사도 요한이 쓴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수치와 허물을 사랑으로 들춰내지 않으시고 덮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베드로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이전 이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의 이전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을 반석이란 이름의 뜻 베드로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이 이름 어떤 이름에 어울립니까? 베드로 반석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볍고 다혈질이고 충동적인 시몬 더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몬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반석이야. 너는 흔들림 없는 반석이야. 시몬이 저주하던 그 순간에도 끝까지 사랑하며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던 그 눈길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너는 반석이야. 너는 베드로야. 이 음성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끝까지 반석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흔들리지 않아서, 넘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무런 죄를 안 지어서 반석이 아닙니다. 주님이 반석으로 여겨주시니 넘어져도 너는 반석이야. 쓰러져도 너는 베드로야. 주저앉아 있어도 너는 반석이야. 그 주님의 음성 때문에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늘 죄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음에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는 반석이야. 너는 베드로야. 그 음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주님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랬다면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님 떠났을 겁니다. 허물 많고 실수 많은 이 죄인을 향해 주님이 넘어질 때마다 너 왜 그랬니? 너 왜 이것밖에 못했니? 정죄하며 비난하며 허물을 들춰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저는 세상 향해 나갈랍니다. 차라리 세상 향해 떠날랍니다.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목회자로 이 자리에 오는 동안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넘어질 때마다 너는 죄인이야 그러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반석이야. 너는 베드로야. 너는 요한이야. 그렇게 믿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이끌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넘어지지 않아서, 죄를 짓지 않아서 그래서 반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니, 우리를 불러주시니 저와 여러분은 반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며 시선입니다.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흑역사가 있습니까? 이거 알면, 이 사람이 나의 이 수치스러운 과거를 알면 나를 싫어할 텐데, 사랑해주지 않을 텐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감춰야 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 다 속여도 우리 주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완전히 꿰뚫어 보십니다. 그런데도 다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치와 약함을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약함이 강함되도록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나의 수치와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을 드러내는 일로, 세상 가운데 나 이렇게 약했지만, 나 이렇게 부족했지만, 나 이렇게 연약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당당히 내 수치를 드러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죄자의 삶을 살아내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노래 가사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1989년도에 한 가수가 부른 가요입니다. 조아문이라는 가수가 부른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란 노래입니다. 이 조아문은 1989년 이 노래를 부르고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기를 얻었지만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밀려오는 허무감 때문에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술과 그리고 담배와 심지어 대마초까지 탐닉하며 끊임없이 그렇게 달려가던, 멈추지 못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가 몇 달에 걸쳐 정신병원에까지 들어가야 했고, 술로 인생을 한탄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 가운데 어떤 한 권사님의 권유로 성경책을 건네받게 되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주인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통곡하는 가운데서 마치 베드로처럼 엉엉 울며 통곡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후 그는 인생의 처음으로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기 가수 조화문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조화문 목사가 되어 지금도 목회를 감당하며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훗날 이 조화문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부른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이 노래가 그때는 연인을 향한 노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노래는 자신이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함에도 끝까지 사랑하며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십자가 그 은혜. 제가 이 노래를 찾아보다가 한 교회에서 이현우 집사가 부른 그 노래를 제가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이며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오늘 이 밤 주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인 줄 믿습니다. 잠깐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을 헤치는 세월은 말없이 흘러만 가는데 지나간 시간이 서러워 한없이 눈물만 흐르네. 그러던 어느 날 사랑을 만났네.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어느덧 구름은 거치고 따스한 햇살이 내게로 젖었던 내 마음 마르고 파란 하늘이 감싸오네. 이제는 나는 사랑을 배웠네.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슬픔, 허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알고 계세요. 들추고 싶지 않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허물, 아픔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들고 나가십시다. 그리고 이 노래 가사처럼 주님,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다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흑역사, 인생의 흑역사, 우리는 어쩌지 못합니다. 감추고 싶은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상처를 만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어느 순간 나의 허물스러운 그 과거가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니 십자가 앞에 가니 다 덮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